없어. 흙이 없어. 아니, 음이 없어도 물이 많이 비가 와서.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16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니 또 우리를 늘 일깨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는 말씀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모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 그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30일입니다. 7월 달도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네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아무튼 햇볕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요새는 한낮에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꼭 필요한 일 있으면 아침 일찍 하고 낮에는 집에서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잘 배울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마쳤고 창세기에서부터 사무엘상까지를 마치면서 지난주에는 사무엘상까지를 총정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를 시작할 차례입니다. 지난주에까지 마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 왕의 죽음까지 약 94년간의 기간을 기록해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BC 약 1105년부터 BC 1011년까지의 기간이었다고 하죠. 자, 그 내용 속에는 늘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 또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 교훈받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민족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책임을 맡게 되는 자로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인데, 그 왕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의 성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패가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맡기며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권의 책이 기록된 것도 같습니다. 자, 이 사무엘 사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분명하게 사울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사사 또 제사장이 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왕은 권력자잖아요.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사무엘은 자기 고향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사울 왕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도 죽고 또 사울 왕도 죽고 이제 다윗 왕의 시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이제 사무엘 하에서부터는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 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기록한 기간은 약 40년간 다윗의 통치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의 통치 기간 7년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통치하는 기간인 33년, 그래서 약 40년간의 통치 기간의 내용을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나단 선지자나 그 다음에 갓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들을 어떤 다른 선지자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책을 정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또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승리에 대한 기록이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다윗이 죄를 짓는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1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이 재난을 받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12장부터 24장까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통치하는 선지자가 됐든 왕이 됐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 왕도 벌하시고 선지자도 벌하고 그 백성들도 함께 벌을 내리게 돼서 나중에는 멸망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나 각 개인은 승리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승리하고 영광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 거스리고 거역하고 죄를 짓는 자는 멸망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늘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락을 유하더니, 사울이 죽은 내용은 사무엘상 31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붙이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사울과 두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까지 다 죽였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자식들이 죽고 이제 나도 이제 아말렉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지 않겠다 해가지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 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31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울의 죽은 후라. 그럼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내용이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아말렉을 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은 어디죠? 블레셋이 준 다윗의 군대, 다윗을 따르는 600명,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일이 어떻게 됐는지 너는 나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고 이제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혀지고 있는 이 소년 하나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된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또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들은 저를 촉급이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는 자기 칼에 몇 절입니까? 14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된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러니까 사울도 죽고 사울의 부하 병기된 자도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사울이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래 안 죽었는데 이 소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아직 내 목숨이 아직 나에게서 완전히 있으므로, 완전히 있다는 말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이죠.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누구한테 지금 가져왔어요? 다윗 왕한테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총에 맞아가지고 아주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죽지 못하고 있을 때면 어떻게 하던가요? 나를 좀 죽여달라 하고 부탁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한 죽은 직전의 고통이 아주 심한 그런 상태에서는 얼른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어서 이 소년은 사울 왕을 죽였고 그 머리에 있는 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해는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 다윗은 요나단과는 아주 가깝게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도 요나단을 형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육신의 형은 아니잖아요. 또 사울 왕을 아버지라고 하고 요나단을 아들인 요나단을 형이라고 이렇게 부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족속들이었잖아요. 또 다윗이 지금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지금 시글락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년, 어린 소년이지만 적이잖아요. 적. 그리고 이 소년은 이스라엘 진에 갔고 이스라엘 진에서 지금 사울 왕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 왕을 죽이고 지금 다윗 왕 앞에 와서 왕을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년은 참 정직하고 뭐 경우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소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 소년 중 하나는 이제 다윗의 소년이겠죠. 불러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 소년이 침에 곧 죽으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은 아말렉 소년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소년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한 겁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13번이나 쫓기고 추격을 당하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라고 한 거죠. 기름 부은 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를 받아서 죽는 그런 부분까지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으면 가지만 내 손으로 죽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이 지금 아말렉 소년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네, 어려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말렉 사람이 됐든 블레셋 사람이든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니까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다 하는 것을 이 소년은 생각지를 못했던 거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아까 사울이 자기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주라 하니까 두려워서 못 죽였잖아요. 아마 이 소년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세운 왕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이 소년을 죽인 것은 한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려서 죽이지 않으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누가 죽더라도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인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런 내용도 살펴볼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 그 가운데는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도 있고 또 사도도 있고 또 예수님의 또 제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세우심을 입은 자들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이 설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성령의 역사로서 세워진 사람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 정파가 세운 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함부로 쳐서 없앨 수는 없는, 죽일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다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너 입이 너에게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입이 그렇게 증거를 했나요? 아까 위에 한번 볼까요? 소년이 대답한 말 중에는 10절입니까? 저가 엎드러진 이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멸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세워졌다는 말은 여기는 안 들어있죠?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죽였노라 함이라 하고 네가 말했다 하고 다윗이 말한 부분으로 봐서는 기름 부은 것까지 이 소년은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 이 말씀이라는 생각이 좀 또 들어집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이제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조문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사리 책에 기록되었으니 활노래, 제목이 활노래네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스라엘아,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지금 후손들 이스라엘인 거죠. 지금 비록 유다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전체는 다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이스라엘인 거죠.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가드는 어디입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드로 도망갔잖아요. 가드 왕에게 도망가가지고 가드 왕 아기스가 준 땅에서 거기에서 시글론에서 살았잖아요. 그 가드입니다. 그래서 1년 넉 달을 그쪽에서 살았는 곳에도 이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 그 형제들의 죽음을 전파하지 말아라. 가드에게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아스글론은 어디입니까?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 죽음, 이스라엘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이 블레셋 사람이 알면 얼마나 비웃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겠느냐, 그런 취지인 거죠. 블레셋에 알리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또 계가를 부를까 염려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내용을 블레셋에 알리지 마라,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이제 이스라엘 산에 대한 저주를 내리는 거죠. 저주죠, 저주. 비가 내리지 않는, 또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그 땅에서 두 용사가 죽었다. 방패가 버림받았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것 같이 돼버렸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죽은 길보아 산을 저주를 내리는 그런 노래를 지금 지은 겁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의 활이 시위를 발휘해서 적들을 죽였다면 승리했을 것이다. 또 사울의 칼이 헛되이 버려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이제 이렇게 사울 왕과 그 왕자들이 죽은 그 길보아 산을 저주한 그 이유를 말하고, 이제 23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추억을 지금 되새겨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죠. 그때는 아무도 이들을 죽일 자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에 붙였고 블레셋을 강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런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요나단이 나아가서 싸우고, 또 사울왕은 자기 군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거대하고 큰 장정들 또 그 성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때 바로 이스라엘 딸들에게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루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바로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이런 것들로 자기 백성들에게 입히고 채우고 화려하게 해줬던 그때를 지금 되새겨보는 겁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원통해 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다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사울 왕이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이 다윗 왕에게는 마음속 깊이 남아서 노래로서 이것을 불러서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할 만큼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다. 자, 이 용사는 누구의 용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용사죠. 요나단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용사이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의 용사입니다. 여호와의 용사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점령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배분을 했지만 그 땅에는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었고 여러 족속들, 토속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에서 싸워서 물러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할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점령해가지고 어린아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것을 전부 진멸시켜버려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그
물건 때문에 가나안 땅의 풍속이나 그 블레셋의 풍속이나 아말렉의 풍속이나 이런 것을 따를까 싶어가지고 다 없애버리라고 한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육신은 그 성령이 우리의 몸 전체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삶을 살도록 우리가 내어줘야 될 텐데 내어주지 않고 계속 성령을 거슬려서 싸우는 우리 몸과 같은 것이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이고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고 아말렉과의 싸움인 것처럼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용사로서 싸웁니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같죠. 예, 그런 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쩝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자기를 보고 자기가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안에서 싸우시면 우리의 모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다 승리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뜻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길 수 없이 항상 오히려 이 육신의 편, 가나안 편, 아말렉의 편에서 아말렉이 이기도록, 적들이 이기도록, 마귀가 이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줬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봐야 옳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요? 지금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이 떠났어요? 제사 지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 지내지 않고 사무엘 사사가 지낼 제사가 지낼 제사를 사울 왕의 제사를 지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떠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떠나버려요.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은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교훈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제사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낸 것과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를 잘못 지냄으로 말미암아 또 사무엘이 그 아말렉과 또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바벨론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양 값어치 있고 귀한 것은 안 없애고 딱 냉간해가지고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그것은 백성이 그 제물로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고 안 없어요. 그러고 안 좋은 것만 싹 없애요. 그거 지금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제물이 될 만한 것입니까? 될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볼 때는 좋은 거예요. 또 백성들이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값어치 있게 보이고 죄를 없애할 만큼 그런 제물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그걸로 제사 드리면 안 될 건데 그걸 남겨놨기 때문에 남겨놓고 지적하면 잘못돼서 얼른 버리고 없애면 돼요. 안 없애고 끝까지 남기고 핑계를 대. 백성 핑계 대.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차지하고
백성들한테 존중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지적당하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 말을 듣고 깨달으면 반드시 그것을 즉각 지키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해.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각 종교 종파마다 예배드리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천주교 다르고 또 기독교의 각 종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여러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종파들이 많잖아요. 각기 그 종파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로 말하면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제사 드린다. 그럴 교파나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 보고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말씀드리면 너무 손에다 쥐지면 그 본인의 마음속에 깊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뭔지를 깨달으면 절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교가 우상이고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종교를 대표하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떠난 방법으로 외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근원은 바벨탑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의 방법으로 천국 가려고 하고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공경하려고 하는 것 다 이게 우상성김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금송아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서 건너게 준 그 능력을 안 보이지만 믿고 의지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그거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그랬습니다. 신이면 누굽니까? 여호와죠. 금송아지를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 잘했다 그런 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공경하려고 외형과 겉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은 다 금송아지입니다. 이거를 손에다가 일일이 지어줘야 합니까? 이거 안 지어줘도 알아야 됩니다. 또 사람 보기에 좋고 사람 귀에 듣기에 좋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좋고 많은 조직들을 만듭니다. 먼회, 어머니의 먼회, 구역 만들고, 뭔 만들고.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끌고 가기 위한 것이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으면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 그럼 이거 버려야 될 겁니까? 유지해야 될 겁니까? 그 말 안 해도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면, 성령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령을 통해서 다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사고방식이 있고 그 마귀의 영향이, 거짓 선지자의 영향이 그 속에 깔려있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 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행했던 그런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조금치라도 흔들거나
찌르거나 회방하거나 인위적인 것으로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확인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은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많이 드리고 뭐 많이 바치고 시간 많이 갖다가 할애했다고 그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것 외에는 하나도 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킨 것은 뭡니까? 믿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어려워.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영광만 유지되고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해준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어요. 나 것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만 있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